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9장입니다. 오늘 밤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역대상의 족보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를 기록해 놓고 그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족보에 아담 탁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제 9장은 마지막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비딤 사람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나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덴이, 그는 암미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며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 맏아들 아샤와 그의 아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 요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은 하스노아와 증손 호다위 아의 손자 무셀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암의 아들 이브누아요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와 증손 르웨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셀람이요 또 그 형제들은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에스라가 이 역대기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9장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기록하면서 자, 단과 스불론을 뺀 족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자, 포로로 돌아오면서 탁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의 기록되었다. 근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사로잡힘은 뭡니까? 범죄함.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유다가 사로잡혀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땅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비딤 사람이라. 그리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나세 사람 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토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성의 시티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 이것이 역대상 9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올까요? 자, 우리가 첫 그림. 그렇죠? 왜 유다 베냐민 말하자면 자, 남쪽 유다 르 왕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먹었고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스라엘을 망했는데 다 악합니다. 다 악함.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렇죠. 선한 왕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그러니까 관심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관심이 뭡니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는 것이 어딘가?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왔을 때 중요한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다. 근데 또 두 지파가 더 있죠. 에브라임과 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를 우리 한번 요거를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남쪽 왕국은 여기 이게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두 지파가 더 예루살렘에 거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뭘 할 수 있습니까? 유다는 영적인 장자죠. 영적 장자.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뭡니까? 육적인 장자. 요셉이 육적인 장자, 육적인 장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장자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자의 총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르브벤이 이 야곱의 첫 아들 장남인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만 장자권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전부 다 르브벤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모든 장자권에서 다 배제되고 이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권자 난다고 착속해 주었고, 그리고 육적인 장자권은 하나님이 요셉의 11번째 아들인 야레의 첫 아들인 요셉에게 주어서,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에다가 집어 두 몫을 집어, 그러니까 요셉 한 지파를 두 지파로 장자의 지파 올려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따로따로 해서 집어넣어 버려주는 거예요. 이게 12지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육적인 장자요, 하나는 영적인 장자.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라에서 이 9장에서 포로에서 그런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딱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요엘과 야긴과, 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럼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바솔의 손자요 말리야의 증손이요,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셀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술레빗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은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임무할 수행함이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여러분, 포로로 돌아온 자를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장자들을 딱 계수하면서 그 다음에 계수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 예루살렘이 정착한 제사장. 여러분, 에스라는 무엇을 쓰는 겁니까? 성전 회복, 예배 회복, 직무 회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 영적인 이 그룹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여러분, 교회 타락의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목회의 타락은 교회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면 교회 부흥은 뭡니까? 목회자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워서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고 영적인 계획을 일으키는 것, 이 몫이 뭡니까?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주의 종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주의 종들이 바로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에 이 힘을 가지고 있고 계획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부흥의 세계로 움직이고 놀랍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가 역대상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딱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장자들이 들어오는 것 첫 번째 기록하지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고 싶은, 에스라 말하고 싶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볼까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 중에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인이 그는 아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라와 마따니아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라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요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간의 손자요 느도바의 사람이요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두 번째로 누굴 씁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여러분, 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는 한 팀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는데 이 제사장을 도우라고 세운 것이 뭡니까? 레위의 세 아들들. 그렇죠? 우리가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지파를 구별해서 붙여준 완팀 구성하는 거죠. 참 중요한. 팀은 사실 주의 종들과 완팀을 구성할 장로 그룹들 정도. 근데 장로들이 그 마음이 있나요? 내가 주의 종과 완팀을 구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개혁을 일으킬 내가 그 완팀이다. 근데 현실은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영적인 장자, 육적인 장자의 지파들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무리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해서 완팀을 구성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를 제사장의 그룹들이 족보 들어오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베야멘 지파들이 포로에서 들어옵니다. 제사장 그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레위를 들어오게 합니다. 이 제사. 유다, 베야멘, 제사장, 레위. 이게 포로에서 온 백성을 계수할 때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영적, 육적인 장자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제사장과 완팀을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정한 회막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그 레위에서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레아 자손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리의 아들 살룸과 그 형제 종족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리 조상들도 여호와의 지형을 맡아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물을 거느렸고 미셀 레마의 아들 스게라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니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는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말에서 그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은 자라. 그리 자손의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그 문지기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대신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며 성전 곧 모든 망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며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주에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방비하는 군대들, 한 지역을 방해하는 군대들, 사실 제일 중요한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들이죠. 이 성전의 문지기가 그만 무너져 버리면 뭡니까? 엄한 것이 다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인 장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두 번째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 지파를 보내서 완템을 이룬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회막 문지기를 다. 근데 이 회막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문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들이 방배주지 아니하면, 이들이 엄한 것을,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무분별한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거룩성을 지켜주는 무리들이 없으면, 기도하는 무리,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없으면요,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직을 한다고 합니까? 자, 그는 하며 성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주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렇죠. 기도의 무리들, 중보 기도의 무리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 망하지 말자, 이민족 다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귀한 돌아온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팅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지금 영적인 무장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제사장과 한 팀이 완팀인 레위 자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중보하면서 성문을 굳게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켜줄, 동서남북으로 지키며 밤을 지새며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성전 문지기, 이것이 얼마큼 지금 말하면 중보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를 말합니까? 나머지 레위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 그 수요대로 돌아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레아손의 살룸의 맏아들 마띠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금리를 맡았으며, 또는 그 형제 그앗 손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한 자가 있으니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의 전념함으로 단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로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예배 준비, 하나님의 진설병 준비, 향 준비, 찬송 준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정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고요. 주의 종과 완템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장로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불철주야 동서남북 사방에서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그룹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는 각자 예배를 맡은 성스러운 자들이 맡은 바 열심히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것.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향을 굽고 떡을 굽고 향품을 만들고 기구를 내어가는 모든 것들, 찬송하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놀라운 회복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사월의 족보. 기본의 성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이요, 그들과 아이오와 수글과 미그롯이며 묘르는 시므암을 낳고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 더불어 마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을 낳고 말기수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니 요나단은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아라를 낳고 야라는 알라목과 야스는 마웨과 시므를 낳고 시므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예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안과 보르구라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니 아세의 아들은 이로하였더라. 마지막에 9장 족보에 다시 한번 그렇죠. 이 사월의 족보를 끄집어냅니다. 왜? 이제 10장부터 보니까 다윗 설명할 때 반드시 먼저 사울 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월의 족보를 마지막에 족보에 슬쩍 끼워 넣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은 성전 회복,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회복에 아주 중요한 족보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성막 지키는 자들, 그리고 각종 주의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비밀 족보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